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묵상하고 함께 읽어 나갈 때에 우리 마음속에 드는 질문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인물로 등장하는데, 과연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서 같은 이 사무엘 상하 같은 책을 읽을 때 너무 급하게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하나의 도덕적인 교훈으로 삼아서 그것을 적용하려고 하지 않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역사의 흐름 속에 온갖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관해서 나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묵묵히 흐르고 있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우린 질문해야 됩니다. 이 많은 일들 가운데 과연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준 사인은 과연 뭔가? 무엇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인가? 시편 1편을 보면 거기에 대한 일단 원칙적인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악인들의 꾀를 따라 행하지 않는다. 악인들이 꾀를 낸다는 거죠. 악인들은 머리를 굴리고 꾀를 내는데, 그러나 거기에 따라가지 않는다. 또 죄인들이 서는 그 길에 함께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들이 스스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권자가 되는 것처럼,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오만하게 자리에 앉아서 떵떵거리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자리에 앉지 않는다.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자,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의 특징은 이와 같지 않고 반면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묵히 묵상하면서 그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이 내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가, 오늘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신 일이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지만 사무엘하 이 여러 내용들 가운데 다윗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 볼 수 있고요. 다윗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보면 마음속에 뭔가 답답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되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고 복받은 삶을 살지 못하는 모습에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떤 인물들이 등장하나 한번 볼게요. 다윗 주위의 인물들. 자,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내용 중에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 시므이를 봤어요. 굉장히 의도적인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기드론 골짜기로 내려가고 요단강을 건너 광야로 도주하는 그 과정입니다. 처음에 그가 기드론 골짜기로 내려갈 때도 시므이가 나타나고 또 시바라고 하는 그런 종도 하나 나타나죠. 근데 그 두 사람이 돌아오는 그 과정에도 똑같이 또 나타납니다.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이 시므이의 생각과 입장이 완전히 바뀐 채로 드러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시므이 봤죠? 다윗이 정말 속 뒤집히도록, 다윗이 너무너무 곤고한 그 시간에 그를 저주하고, 사실은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죄를 돌리고 사울의 핏값이 다윗의 손에 있다고 이렇게 막 거짓 고발을 하면서 다윗을 힘들게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시므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완전히 얼굴을 바꿔버렸습니다. 대단히 당돌하고 심지어는 뻔뻔스러운 사람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렇게 다윗이 도주할 때 다윗을 저주하고 욕하더니 이제 다윗이 회복되어 귀환하는 장면에 가장 먼저, 다른 사람보다 가장 앞서서, 그것도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자기 지파 베냐민 사람들 1000명을 대동해서 아주 엄청난 숫자를 환영 인파로 동원해서 다윗을 환영하는 그런 제스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분명히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왕이여 그것을 좀 잊어주십시오. 제가 잠깐 감정에 쏠려서 마음에도 없는 얘기를 그냥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술 먹고 실수한 다음에 꼭 하는 말이 있죠. 실수했습니다. 술 취해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게 제 마음의 뜻이 아니라 그냥 실수로 나온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다윗에게 가서 그 상황을 좀 덮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가 당당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오늘 다른 사람보다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보십시오. 내가 잘못했지만 다른 사람 오기 전에 제가 먼저 와서 왕을 모시고 또 이 수많은 우리 1000명의 베냐민 사람들을 데리고 왕을 호위하러 왔으니까 이제 좀 나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므이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주위에 시므이 같은 인물들이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와서 쥐어받고 또 뭔가 이렇게 좀 자기에게 이익이 될 것 같으면 와서 또 사바사바하고 정말 그냥 한 대 때려주고 싶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까? 나름대로 자기의 사는 방법이죠. 자기 나름대로 나는 이렇게 산다. 내 눈에 보는 대로 순간순간 판단하는 대로 말할 거 말하고 행동할 거 행동하고 그래서 결국은 내 나름대로 꾀를 내서 뭔가 살아갈 길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게 이제 시므이 같은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제 여러분 누구 욕하고 싶으면 시므이라고 그냥 부르시면 다 압니다. 무슨 말인지. 또 한 사람이 또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의 이름은 시바입니다. 지바라고 발음할 수 있는데 지바. 이 사람도 역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다윗을 건네기 위하여 나룻배를 마치 준비하고 맞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사람도 혼자 가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 15을 동원하고 종 20명을 동원해서 다윗을 도우려고 합니다. 자기가 먼저 요단강에 뛰어들어서 다윗을 무사히 건너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길을 도우려고 하는 것이죠. 뭐 기특해 보이기도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 내용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뒷부분에 읽은 무비보셋이 바로 시바의 주인입니다. 무비보셋은 누군가 하면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이죠. 요나단, 다윗이 그토록 사랑했던 친구 중에 친구, 다윗과 요나단, 그러면 우정의 상징이잖아요. 이 요나단의 유일하게 생존한 아들입니다. 무비보셋이 좀 비극의 인물이죠. 왜냐하면 요나단과 그 할아버지 사울이 전쟁에서 죽었을 때 그 무비보셋을 돌보고 있던 그 여인이 이 왕자 하나 살아남았는데 잘못하면 이 왕자도 죽임을 당하겠구나. 그래가지고 이 어린 무비보셋을 아마 그 당시에는 그냥 아기였던 것 같은데 이 아기를 그냥 대강 부둥켜 안고 무조건 달려 도망가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하다가 실수를 해서 이 아이를 떨어뜨려 버립니다. 갓난 아기가 어린 아기가 땅에 떨어지면서 양 다리가 다 골절됐습니다. 결국 그 부러진 다리가 제대로 날 수가 없으니까 무비보셋은 평생 절름발이로 자기 스스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으로 등장을 하는 거죠.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죠? 무비보셋을 자기의 아들처럼 자기의 아들들 사이에서 왕궁에서 함께 먹고 마시도록 그를 왕자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무비보셋에게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라고 하는 사람을 종으로 붙여줬는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가는 그때에 시바가 다윗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뭔가 도움을 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물어보죠. 너의 주인 무비보셋은 어디 갔느냐? 그랬더니 시바가 뭐라고 거짓말을 하냐면은 당신의 나의 종 무비보셋이 이때에 말하기를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의 나라를 회복시켜주는 때가 아니냐. 이제 다윗이 쫓겨나면 요나단의 그 왕위가 다시 세워질 것이다. 그 말은 무슨 얘기죠? 자기가 왕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번에 기회가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이렇게 거짓말로 다윗에게 말하죠. 그때 다윗이 시바에게 그 말을 듣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 사울의 모든 재산은 네가 가져라. 그러면서 다윗은 자기 길을 떠나게 되는 거죠. 자, 이때 시바가 다시 이제 뒷부분에 등장을 합니다. 무비보셋도 등장을 하죠. 무비보셋이 말하죠. 실제로 그의 증거를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에 맵시를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저자의 보고잖아요. 다시 말해서 무비보셋은 정말 안타깝게도
왕의 귀환을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보냈다는 것이죠. 다윗이 너는 왜 와서 나를 그때 보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무비보셋이 하는 말이 내가 아시다시피 절름발이라서 내가 도저히 스스로 갈 수 없어 내 종에게 부탁을 했는데 나귀의 안장을 지우겠다고 나가더니 이 사람이 혼자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서는 엉뚱한 얘기를 해버렸네요. 이렇게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다윗은 이때에 무비보셋을 긍휼히 여기죠. 그에게 뭔가 이렇게 화를 내지 않죠. 나중에도 보면 21장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다윗은 무비보셋을 아껴서 그를 살리죠. 그러나 이 상황에서 누구 말을 정확하게 믿어야 될지 사실 다윗도 좀 헷갈렸던 것 같아요. 다 자기 각자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다윗이 너희 재산을 절반으로 나눠라. 무비보셋은 그 말을 듣고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저 사람에게 다 줘버리십시오.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의로움을 증거하려고 했던 거죠. 자, 여러분, 시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머리 굴린 사람이죠. 아니 지금 왕은 쫓겨나게 생겼는데 그 쫓겨나는 왕 앞에 공을 세우겠다고 가서 자기 주인을 배반하고 결국은 그래서 주인의 땅을 다 차지해버리려고 하는 이러한 시바의 이러한 모습을 여러분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때 어떻게 이런 머리가 나왔을까요? 이런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동원해서 자기의 꾀를 동원해서 자기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 관리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세술도 있습니다. 기회를 포착하여 그 기회를 탈 줄도 알고 정세를 파악할 줄도 알고 참 애쓰면서 살아갑니다. 정말 애쓰면서 살아가요. 이런 사람들이 또 있죠. 많아요. 사실은 이야기하자면 압살롬도 그 중에 하나죠. 압살롬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14장 2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자, 이렇게 사무엘 하를 기록한 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에 대해서 14장 25절에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압살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빼놓지 않고 얘기하는 거예요. 압살롬은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정말 이스라엘 전체에 압살롬 같이 생긴 사람이 없었어요. 이 사람 완전 연예인이에요. 연예인. 너무 잘생겼어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흠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얼굴에 상처 하나 없어요. 고이 자랐어요. 머리카락이 아주 두껍고 머리카락이 아주 힘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그게 하나의 멋이었던 모양이에요. 압살롬은 정말 잘생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은 지옥이에요. 지옥. 분노가 있어요. 마음속에 아주 악이 가득 차 있어요. 그게 다말 사건으로부터 이제 이렇게 어떤 기회가 됐던 것은 사실인데 결과적으로 그는 암논을 죽였고 하나의 공이라고 그가 생각했고 그 일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았던 아버지에 대해서 깊은 마음속에 앵거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아버지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합니다. 아버지를 무너뜨리겠다고 작정합니다. 어떻게 하죠? 15장으로 넘어와서 보면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곁길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이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하면서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고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쳤다 그랬습니다. 멋있는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쳤다. 마음을.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이 분명히 왕입니다. 그 당시에 왕이 하는 일은 뭐냐면은 억울함을 당한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일입니다. 왕은 재판장입니다. 사람들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 억울함을 품고 왕에게 나아오는데 압살롬이 딱 일찍 나가 그 길가에 서 있다가
그렇게 억울한 송사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미리 딱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무슨 일로 찾아왔느냐? 그러면 이런 일로 왔습니다. 그러면 압살롬이 얘기합니다. 당연히 네가 억울한 거다. 네가 잘한 거다.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왕이 딴일 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너의 송사를 들어줄 그런 마음 지금 자세가 돼 있지 않고 그런 사람도 세우지 않았다. 비방하는 거죠. 왕이 뭐 지금 요새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어. 뭐 이러면서 하는 말이, 만약에 내가 왕이 되었다면, 내가 재판관이 되었다면 정말 이 말을 다 들어주고 너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을 텐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잘생긴 왕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압살롬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려고 하니까, 아니 왜 내 앞에서 절하냐 그러면서 같이 무릎을 꿇고 껴안고 키스를 해주면서 정말 우대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 사람 두 사람의 마음을 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다윗에게 가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오도록 이렇게 하다가 여론이 자기에게 확 쏠린 것을 보고 결국은 반란을 일으켜서, 구테타를 일으켜서 다윗을 몰아내려고 했던 것이 압살롬의 모습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여기에 또한 정말 꾀를 부리면서 자기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얻어보려고, 차지해보려고, 자기의 뜻을 이루어보려고 하는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인물들이 참 많아요. 한 사람 더 얘기할게요.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히도벨에 대해서 여러분 읽으시면서 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지 않았어요? 아히도벨, 대단한 사람인데 이 아히도벨은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에요. 16장 23절에 가보니까 이 아히도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아히도벨은요 정말 지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공명 같은 사람. 그래가지고 그가 결정을 하면, 그가 판단을 내리면, 그가 계략을 만들면 그거는 실패할 수가 없어요. 그냥 너무 분명하게 옳은 판단을 통해서 바른 계략을 세워가지고 전쟁의 계략도, 승리의 계략을 세우고 어떤 상황이든지 아히도벨은 너무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심지어 이렇게 써 있잖아요. 아히도벨은 거의 신적인 존재. 그가 하는 말은 하나님께 직접 들은 계시와 같아. 도저히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지혜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섭니다. 다윗의 카운셀이었는데, 다윗의 콜트에서 일하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 편에 쓴다는 말이죠. 그래서 압살롬의 반란에 동조합니다. 아마 그때 자기 스스로 판단하기를 압살롬이 대세다라고 생각했겠죠. 여러분 그 사건 아시죠?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습니다. 다윗은 지금 기드론 골짜기로 쫓겨났습니다. 이때에 압살롬이 아히도벨을 불러다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What's my next move?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아히도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다윗은 허겁지겁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때입니다. 압살롬이요, 장수를 데리고 가서 지금 정신없을 때 빨리 그를 가서 죽이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은 전혀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다윗만 죽이면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당신께 올 것입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그때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그 곁에 있었죠. 후세는 다윗의 친구인데 이 순간에 다윗을 돕기 위하여 압살롬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세가 스스로 알았죠. 아히도벨을 내가 따라갈 수가 없다. 분명히 사람들은 내 말을 듣지 않고 아히도벨의 말을 들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마음에 책임감이 있으니까 거기에 다른 계책을 내놨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장군 중에 장군 아닙니까? 그는 맹장입니다. 지금 얼마나 그가 분노에 차 있겠습니까? 그는 마치 지금 성난사자처럼 울부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당신이 갔는데 어영부영하다가 그 사나운 왕과 그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게 만약에 당신의 군사 중에 몇 명만이라도 피해를 입는다면, 그 소문이 백성들에게 퍼진다면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설 겁니다. 압살롬이 졌다. 그럼 안 되니까 지금 기회를 당신은 이렇게 써야 됩니다. 기다리십시오.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십시오. 그리고 수많은 군사를 모집하십시오.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군대를 가지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강한 군대를 이끌고 가서 나중에 다윗과 그의 모든 따르는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면 이 나라는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둘 다 좀 그럴싸하죠. 들어보니까. 제가 이제 말을 할 때 어느 쪽에 강조를 했냐에 따라서 어느 게 더 설득력이 있느냐. 가끔 제가 실수를 합니다. 제가 딱 얘기를 하면서 두 번째 좀 더 강조해서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아히도벨의 말이 훨씬 더 맞는 말이었거든요. 그 순간에. 결국 압살롬은 후세의 말을 들었다가 망한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때에 압살롬과 그 곁에 있던 대신들이 아히도벨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후세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히도벨이 그 순간에 뭐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히도벨이 어떻게 했는지? 자, 한번 볼까요? 아히도벨이 17장 23절에 가보면 이렇게 했다고 써 있어요.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순간에 자기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보고 그가 죽기를 결심하고 결국은 죽어버립니다. 왜 죽었을까에 대해서 좀 추측을 할 수 있겠죠. 한 가지는 자기의 계략을 듣지 않은 압살롬이 분명히 패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결국 압살롬이 패하면 자기도 죽을 것이니까 아예 내가 그냥 이 순간에 내 생명을 스스로 정리하자 이렇게 됐을 수도 있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평생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거든요. 아히도벨은 그의 계략이 한 번도 무시된 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사람이거든요.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능력으로 끌고 갔고 압살롬도 자기의 능력으로 반드시 이 반란에서 승리하게 만들 것이다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사람이거든요. 나는 나의 능력으로 성공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성공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꺾이는 순간에 그는 그냥 죽어버립니다. 이럴 바에는 내 스스로 결정해서 내 스스로 생명을 끊어버리겠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잠깐만 그냥 언급만 할게요. 다윗에게는 요압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사실은 사무엘하 쪽으로 가면서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면 다윗이 상황을 주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요압이 주동하고 있다라는 걸 거의 느껴집니다. 다윗의 행동을 요압이 주관하고 있는 것 같고요. 요압이 전쟁을 싸우고 있고 요압이 모든 결정을 하는 것 같아요. 왕이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해도 요압은 왕의 말을 듣지 않고 죽여버리고 자기의 라이벌이 될 만한 사람은 다 제거해버립니다. 다윗이 곁에 두고 싶었던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군도 요압이 죽여버립니다. 직접 자기 손에 피를 묻히죠. 아마사라고 하는 장군도 다윗이 그를 영입하려고 했지만 죽여버립니다. 다윗은 마치 큰 나무 같아서 자기 그늘에 수많은 사람들을 품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 같아요. 심지어는 적군에 속한 사람이라도 도리어 그 마음을 변화시켜서 자기 곁에 두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건데 절대로 요압은 그렇지 않죠. 요압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어떤 대적이 될 만한, 라이벌이 될 만한 존재는 다 제거해 버립니다. 요압은 결국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결국 이 반란 사건이 다 마무리되고 그 이후에 또 한 번 일어났던 세바의 반역도 다 마무리된 이후에 사무엘하 20장 23절 이후에 보면은 이제 어떻게 나라가 다시 재정비됐느냐가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그랬습니다. 결국 요압은 여전히 자기 잡을 지켰습니다. 아무리 다윗이 어떠한 다른 생각을 가졌다 할지라도 요압은 자기의 능력대로 자기의 힘대로 자기의 결정대로 모든 것을 자기 식으로 끌고 가고 있었고 그 결과 자기의 잡을 여전히 킵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상황에서 다윗도 자기 칼을 갈고 자기 능력대로 자신의 포부를 펼쳐나가고 자신의 뜻을 감행해야 되지 않을까? 왕이라면 다윗, 당신이 주도해야 되지 않느냐? 시므이같이 뻔뻔한 사람이나 시바 같은 기회주의자들은 죽여버리고 자기 앞에서 감히 누구 앞이라고 가증한 혀를 놀리느냐?
제가 생각해도 너무 화가 나는 일인데 그냥 다 없애버리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어떻게 하면 자기 스스로를 지킬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오로지 자기의 권력 아래 탄탄하게 설 수 있을지만을 생각해야 될 텐데 다윗은 좀 이상합니다. 이곳저곳에 마치 지뢰를 그대로 두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21절에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리까. 마땅히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비새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윗이 말하기를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아비새야 왜 네가 나에게 오늘 나의 대적자가 되느냐, 나의 원수가 되느냐. 재밌는 거는요, 여기에 원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사탄이라는 말입니다. 사탄, 바로 그 사탄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탄, 마귀입니다. 대적자입니다. 참소자입니다. 유혹하여 넘어뜨리는 자라는 거죠. 아비새야, 네가 왜 나에게 사탄이 되느냐? 네가 왜 이 말을 통하여 나를 충동질하느냐? 이런 뜻이죠. 세상 사람들은 시므이가 이렇게 시므이처럼 살면서 자기 생명을 부지하는 것이나 시바가 시바처럼 살면서 자기 재산을 증식하는 것이나 요압이 요압처럼 살면서 자기 잡을 킵하는 것이나 이러한 모습들이 좋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가만둘 수 있습니까? 그들은 당신을 대적하고 있는데 당신은 지금 그들과 경쟁해야 되는데 그들을 가만둘 수 있습니까? 당신의 칼을 빼드십시오. 당신의 칼을 한번 휘두르십시오. 당신의 마음대로 한번 질러보십시오. 다윗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발 이 순간에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대로 한번 행해보십시오. 근데 다윗은 그 말을 듣고 하는 말이 네가 왜 나에게 오늘 사탄 노릇을 하느냐? 왜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자가 되느냐? 왜 나를 보고 인간들의 칼부림 속에 들어가서 정력적인 싸움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고 하느냐? 왜 나를 그렇게 유혹하느냐? 이건 사탄의 유혹이라는 겁니다. 모든 인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인간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머리 굴림, 치사하게 사람들의 등을 쳐먹으면서도 자기 것만 얻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생각들, 그러면서 치열하게 맞붙어서 한번 누가 이기나 보자, 끝까지 가보자라고 막 서로 싸워 막 피 터지는 이러한 모습 속에 사탄은 뭐라 그러죠? 뛰어들려는 겁니다.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돼. 져서는 안 돼. 저 사람의 마음속에 조그만 만족도 줘서는 안 돼. 저 사람 하는 짓이 눈에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가서 사탄이 얘기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거역해라 그랬습니다. 한번 질러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하셨다. 한번 질러봐. 하나님을 한번 밟아봐. 그리고 네 마음의 포부를 펼쳐봐. 내 능력을 한번 확인해봐. 봤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 그래서 한번 질렀어요. 사탄의 음성이 들러오는 겁니다. 한번 네 손을 뻗어서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질러봐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나서 사탄의 유혹을 받으십니다. 사탄이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한번 능력을 행해봐. 한번 위에서 뛰어내려봐.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 무슨 고난의 길, 생명의 길, 좁은 길, 힘들고 어려운 길, 그 무슨 소용이 있어? 한순간만 머리를 굴려봐. 한순간만 마음을 한번 내 앞에 숙여봐. 한 번만 내게 머리를 숙여봐. 그러면 이 천하의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한번 해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의 능력과 너의 중요성을 한번, 너의 존재를 네 스스로 확인해봐. You do it. 이렇게 그리스도를 유혹하던 사탄이
예수님을 떠났죠. 예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며,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 것이며, 하나님 외에 그 무엇에게도 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근데 그 다음 사건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바로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받으실 일을 제자들에게 예고하는 그날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고난을 통해서야 내가 부활에 이를 것이다.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님, 아닙니다. 안 됩니다. 사실 거기 내용을 보면 주님에게 안 된다라고 이렇게 애절하게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 거기 보면 예수님을 리뷰했다, 그래서 야단쳤다. 안 됩니다. 주님 앞장서십시오. 우리가 칼을 빼들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뒤집겠습니다.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오늘 본문에 다윗이 아비새에게 한 말이죠. 왜 오늘 네가 나의 사탄이 되느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각을 하고 있다. 사탄은 끊임없이 오늘도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논리가 뭡니까? 이 순간에 다윗의 논리는 이겁니다.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그 한마디예요.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I know today I am the king of Israel. 내가 오늘 이 나라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시므이가 날뛰고, 아무리 시바가 날뛰고, 아무리 아히도벨이 괴략을 부리고, 아무리 요압이 위협적으로 내 옆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나를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냐? 하나님이 하셨다. 누가 압살롬을 일으켰느냐? 하나님이 하셨다. 누가 시므이를 통하여 나를 저주하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셨다. 누가 나를 회복시키셨느냐? 하나님이 하셨다. 오늘 내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왕 삼으셨다. 아무리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뛰고 날고 하면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영역을 넓혀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 다윗을 통하여 일하신다. 사실 다윗의 왕위가 그리 견고해 보이지 않죠. 심지어는 다윗의 삶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 것 같지가 않아요. 때를 따라 보면 많은 비극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인생이 마치 망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그러나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은 절대로 패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약속을 어기지 않으셨어요. 결국 다윗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오시고 구원의 역사가 펼쳐져요. 아무리 주위 사람들이 날뛰어봤자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그의 구원을 이루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일을 이루신 것처럼 놀랍게도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세상에 머리 좋은 사람들, 세상에 권모술수를 쓰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존재를 정말 증명하려고 애쓰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세상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우리를 향해서. 에베소서를 살펴보면 그 내용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죠. 다윗이요, 너무 마음에 안타까움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에베소라고 하는 거대한 문화권 안에서 힘들어합니다. 에베소는 타락한 동네입니다. 에베소는 경제권이 상당히 활발한 지역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잘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때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그 기도가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제발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의 눈을 좀 열어주셨으면 좋겠다. 제발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셨으면 좋겠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않을 수 있도록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가 볼 수 있도록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까지 내려가셨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무덤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그를 부활시키신 것이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를 들어 일으키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앉혀 그를 온 천하의 주관자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 그 성령의 역사가 바로 너희 속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다. 너희가 느끼지 못할지도 모른다. 너희 눈에, 인간의 눈에, 아담에 속한 옛사람의 눈, 아직 벗어내지 못한 옛 정욕의 눈을 가지고 보았을 때는 너희가 초라해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잘 나가는 것 같고 세상의 음란한 문화가 이 세상을 뒤덮고 그들이 이길 것 같고 너희가 아무리 순결을 지킨다고 해봤자 결국은 무너질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네가 안다면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란다. 오직 은혜로, only by grace.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그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데 그는 무엇을 하고 계시냐.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사. 놀라운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승리 사건이 바로 이 순간에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의 삶 속에 이루어졌다.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이 말씀의 문법을 보면요, 이것은 장차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소망을 품어라, 이런 말이 아니라 already, 이미, 단번에, 에어리스트라고 하는 그런 시제인데요,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사건, 단번의 사건으로 얘기합니다. 너희를 이미 살렸고 너희를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혔고, 바로 그 얘기죠.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하늘 보좌에 앉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이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를 내가 받았는데 안타깝게도 옛사람을 벗지 못하고 새사람을 온전히 입지 못하여서 그 갈등 속에 아직도 아담의 성품대로, 아담의 생각대로 여전히 세상의 눈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벗고 더 이상 거짓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진실을 말하고 도덕질하지 아니하고 나의 삶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정직한 노동을 하고 음란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형제자매를 진정 순전한 사랑으로 다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말 바보스러운 것 같지만, 그러나 참고 견디고 어떨 때는 너무 묵묵해 보이지만 그러나 기다리고. 왜? 내가 오늘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의 그 자리에, 그 보좌에 앉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는 거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똑같이 만들려고 그래요, 세상과. 뭐 그렇게 힘들어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뭐 그렇게 힘든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누가 어떻게 해서 잘 됐다, 뭐가 그렇게 탐이 나세요? 내가 그 자리에 같이 영광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 왜 이렇게 억울한지. 내 눈이 열리고 믿음의 눈이 열리고 내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그 능력 안에 이미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히신 그 하나님. 다윗의 키는 다른 것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만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면 생명이고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꾀를 꾸리면 망한다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금요일 날 나눴던 말씀, 오늘 예배의 부름으로 들었던 말씀이죠. 주밖에는 내게 복이 없나이다. 주밖에는,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이 더하여질 것이고 나의 삶이 보증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저버리고 인간의 꾀를 따라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면 결국 허무한 마지막 나의 숨을 거두며 한숨밖에 서리지 않은 나의 인생을 비극적으로 마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다윗이 한 번도 꾀를 부리지 않았나요? 꾀 부린 적 있어요. 아마사를 통하여 요압을 견제해 보려고도 하고, 자기의 형제 지파인 유다 지파를 앞세워서 왕위를 견고하게 해보려고도 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결국 아마사는 처절하게 암살당하고, 다윗의 한 행동 때문에 이스라엘은 또 한 번의 가슴 아픈 내전을 앓게 됩니다. 반역이 일어납니다. 또. 그러나 그는 결국 깨닫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성령께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라. 너희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 곧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라. 주님과 대화하라. 그분께 너의 삶의 주도권을 맡기라. 옛사람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말고 사탄의 음성에 충동질 당하지 말고 성령의 소욕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주야로 그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라. 그것을 기뻐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 다른 처지 가운데 어떠한 의미로 다가올지 사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아픔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시는지, 어떤 상처, 어떤 곤란함, 어떤 다급함. 그러나 저는 원리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평강과 마음의 안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은총받은 자, 하나님께 복받은 자가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복받은 자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